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복음의 복된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 그 재림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 같이 들어보는 예수님 재림의 소곡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손을 붙잡으라, 파멸에서 살아남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떤 예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맞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누군가를 먼저하거나 어떤 이 추기를 기다릴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평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한 번쯤 있는 거룩한 역사,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그 일을 예비하고 영접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서겠어요? 대통령 있는 곳에 가서 대통령만 만난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라 있고 최고의 치장을 할 텐데. 이렇게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맞으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준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도 엄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 준비 다른 것 없다.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그때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도록 하라. 이런 기별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신 이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그런 맡기심에 대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럼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의 노동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특별히 재림에 관해서는 노아와 롯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알려주신 그런 인물이 있고요. 또 성경 가운데는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종말,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사건,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에 따라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빛의 통로로, 경계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믿음의 노독들이 당한 그 일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이 부분들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역시 그 살피는 데는 이렇게 관계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늘 봅니다. 저희가 이 비고드 사역이나 이렇게 이 파노라마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은 역사성이에요. 믿음이나 우리들의 복음의 이런 모든 부분에도 이 역사성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도 예언의 실체, 또 역사적 실체, 그 다음에 경험적 실체, 이래서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따져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세를 만난 경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그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일을 섬겼던 그 일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종, 개인이든 무리든지. 그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위치의 사람이 그 일을 섬겼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것이 역사적, 예언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 그러셨던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는가. 우리는 살펴서 오늘 우리 사대로 경험하는 우리들의 경험적 준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아와 롯을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노아를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돌아볼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죄가 자라나는 이 단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무시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볼 때 여기 그런 사건을 볼 때 이제 이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는 여러 다양한 환경적인 관계에서 징조, 사회적, 인간 환경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조가 있다. 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이 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보시면서 오늘 롯의 이야기를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우리들의 그 깨달음이 더 밝아지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초래하는 영적인 징조들이 또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속의 시간표가 있고 징조가 있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 징조 가운데도 특별히 또 다른 더 깊은 저는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가? 그냥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이냐, 뭐 아니면 뭐 이런 것, 우리 나타난 현상 때문에 마지막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일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징조들이 있다. 이 징조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4가지 징조가 있는데 첫째는 이방의 수가 차면 이방에 주님께서 이루하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즉 이방이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다 차면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이 된다. 재앙이 임한다. 그 다음에는 뭐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이렇게 또 주님의 역사의 심판의 시간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뭐냐면 죄악의 잔이 차면 역사는 마지막을 보게 된다. 그래서 수가 차는 사건과 잔이 차는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들이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수가 차는 것과 잔이 차는 사건을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돌아보면서 마지막 시대라면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우리는 준비하는 일을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방의 수가 찬다고 하는 말은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비밀인데 왜 비밀이야? 이스라엘의 이 가지가 너희는 원래 이 돌감람눈인데 이렇게 참장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든지 꺾였다. 근데 이거 꺾인 이유는 뭐냐? 이방의 비밀인데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 그때까지를 위해서 이 원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됨으로 이방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 백성이 들어오고 이방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구원에 들어가는 수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즉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증거가 마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맞춰지는 거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면은 그제라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그래서 이방에게라도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맞은 자의 수가 찬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천사들이 이게 하늘에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바람을 막 놓으려고 그래. 그럼 이 바람을 놓으면 이 심판의 바람이에요. 이게 재앙의 바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돋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인치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멈춰라 말이야. 아직 내가 내 종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떡하라? 멈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멈추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그래요. 이때 그 계시록 7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그때부터 인치는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나오는 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을 지금까지 쳐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마지막까지 인을 닫히면 그때 바람을 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 맞은 자의 뭐가 되면 수가 찰 때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 재앙을 놓지 말라. 이 말이죠. 재앙의 바람을. 그러니까 인 맞은 자의 수가 다 차면 천사들은 그 재앙의 손을 놓고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진다. 이건 이제 심판의 재앙이니까 역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겠죠. 그런데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이 이방의 수가 차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는 뭐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인 맞은 사람의 수가 찬다는 도대체 인이 뭐고 이 두 가지가 궁금해. 인이 뭐고 인을 친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또 언제부터 이런 인을 치는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하나도 오해되거나 뭐 이렇게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인을 언제부터 치느냐? 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해 돋는 대로부터 인 치는 천사. 어떤 사람들은 해 돋는 나라가 동방이니까 동방의 등촉인 대한민국이다. 한국부터 인 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면 끝이다. 이런 말. 참 성경을 이게 그렇게 막 우리의 입맛에 맞게 내 기호에 맞게 풀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그런 의미로 동쪽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동쪽 아닙니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동경 135도는 한국 기준이 아니고 일본이 기준인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더 뭔가, 요즘 제가 참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든지 한국이 최고래. 이것도 최고, 저것도 최고. 뭐든지 한국이 최고.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나 아니면 무슨 SNS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 잘하는 것도 있고 뭐 1등 가는 것도 있지만 모두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든지 한국 사람이 다 최고, 이거 넘버원. 이게 우리 애국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지구촌 공동체라고 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오직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인 맞은 자의 수가 차는 경우라고 얘기할 때 동쪽으로서 온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는 언제부터 인을 치느냐 하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예요? 교회죠. 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에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이다. 이런 이 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렇게 나와요.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 하여. 인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그래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소유의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인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인을 치는데 아무렇게나 치느냐?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죽으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치면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인 치는 일은 대단히 엄중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 인 맞느냐, 어떻게 인 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 1장 13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와 같이 진리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무슨?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어. 듣고 믿으면, 그래서 영접하면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인을 치거나 아무렇게나 인을 때리는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네요.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영접하고 듣고서 영접하고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죠. 고린도서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그런 인을 받으면 주님은 언제까지 이걸 지키느냐? 에베소 4장 30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뭐 했다? 인침을 받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으로 여기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으로 인을 치고 그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안 하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 인침을 받았다.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시면 여러분은 다 성령 안에서 인칭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와 지금 인치는 때인데 내가 인칭을 받았는동 안 받았는동 그래가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읽어도 안 믿어.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네. 여기 말씀을 알면서도 안 믿어. 왜? 성경은 이미 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내가 내 백성을 안다고 말씀하셨대잖아요. 근데 인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예. 그 다음에 곧 그게 생명의 복음, 즉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어떡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 여러분 복음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인 맞은 분들입니다. 무엇가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 맞은 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곧 따지고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전파돼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친 맞은 사람,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이방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인만한 자가 돼서 이제 꽉 인만한 자의 수가 차면 역사는 마감하겠다. 이런 말이죠. 재앙이 오고요. 자, 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순교자의 수가 차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그때 제단 아래에 순교한 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말이죠. 이렇게 안 풀어줄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심판해가지고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흰옷을 주시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저희도 너희 형제 종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면 그때에 이 모든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심판 이야기는 정말 엄중하기도 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재림 얘기니까 그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순교자는 누가 순교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렇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고 하면은 두 종류의 순교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진짜 어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예수님 이렇게 가지고 죽는 것도 순교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대신 이 속죄 양을 잡으면은 피를 갖다가 어디다 뿌렸는가? 번제단,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 밑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번에는 또 뭐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로 해서 번제단 위에는 단뿔에다가 뿔은 구원의 뿔이거든요. 구원을 의미하는 뿔. 단뿔에다가 어떡합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와, 이런 상징들이 놀라운 상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말은 역시로 마찬가지로 자, 복음을 전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때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교가 된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진실된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제대로 누가 영접했느냐? 제대로 영접해서 인을 맞으면 그들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다른 용어지만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뭐냐면 죄악의 잔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다고 나오잖아요.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요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다. 그리고 바로 그 15절에 죄악의 잔이 차는 걸 설명해. 너희들은 떠나라고 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악의 잔이 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바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잔이 차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왜냐? 이는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건 죄악이 아주 너무 충만해서 더 이상은 안 돼. 저 바벨론을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어디 살아? 나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초래하는 영적인 징조들이 있는데, 영적인 징조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복음이요. 이방에 딴다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진실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치게 되고, 그래서 인 맞은 자의 수가 차게 되고, 그들은 죽기까지 뭐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된 신자들을 설명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마감한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 부속되어 있는 이 죄와 악이 관영하면 역사는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즉 죄악의 잔이 넘쳐가지고 역사가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늘어나면 역사는 그래서 악을 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선에 충만한 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부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파멸이 있다고 하는 부정적 종말관을 갖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 희망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긍정적이고 빛나고 희망적 종말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의와 선의 충만,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와 선의 충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악의 충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니면 죄와 악의 이 미혹의 충만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의와 선으로 충만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죄와 악으로 충만했다고 보십니까? 이거에 따라서 역사의 마지막은 어느 쪽이든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와 선, 즉 믿음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역사가 보여준 것은 뭐예요? 죄와 악의 그런 미혹으로 충만해 있는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닐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말은 무엇이냐. 죄와 악의 미혹으로 충만했다 그래도 역사는 마지막이고 의와 선으로 충만했다고 해도 역사는 마지막이다. 다만 의와 선으로 충만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더 빨리 주님 오시면 너무나 좋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죄와 악의 잔이 충만해서 역사가 끝난다면 이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죄와 악으로 충만했을 때에 있었던 역사의 종말의 이야기, 즉 예수님이 보여주던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자, 여기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요 앞에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여기 꼭 말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말은 앞에는 노아가 있었으니까 또란 말을 쓴 거예요. 롯의 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노아 때는 홍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셔서 역사의 마지막으로 역사를 다시 이게 새롭게 하실 때는 불과 유황, 불로 마지막이 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때도 있었지만 롯의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롯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될 마지막과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은혜의 손을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밖에는 희망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은혜의 손을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 누구예요? 롯입니다. 또 다른 사람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저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이미 잘 알고 지난번에 제가 노아의 때와 같으니 롯의 때와 같으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그 시대적 상황, 재림의 이런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준비를 이야기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이 머물러 있던 이 죄악의 도성 소돔의 형편이 어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죄와 악이 관영해서 죄의 미혹의 영이 충만하면 역사는 뭐가 됩니다? 마지막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로 옵니까? 소돔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에 대해서 왜 소돔에 지금 가고 있는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죄악이 부르짖음이 크다. 이게 부르짖음이 컸단 말은 어디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들렸단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이죠. 그 죄악이 심히 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럴까? 그럴 줄 알지만 그래도 혹시 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지 아는지를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소돔성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느냐? 참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4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3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그렇게만 하지 말고 거기에 누굴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주는 도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한 번만 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의 주인 맞아요. 믿음의 부모. 거기서 만약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럼 10명을 찾으면 이렇게 하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놀랍다. 여러분, 소돔성을 가시는데 그냥 소돔성으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네 집을 들렸을까요? 왜 아브라함네 집? 소돔성을 그냥 가서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들려서 아브라함에 뭘 하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말이야 나 명분 좀 만들어줘. 내가 망해가는 소돔 없애야 되는데, 죄악도 없애야 되는데, 내게 명분 좀 만들어줘.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명, 오라, 아브라함, 고마워. 10명, 그래. 10명이야 있지 않겠니? 10명쯤이야 있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시죠. 와우. 어떻게든 이 멸망을 안 시키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저는 여기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네 집을 들리신 거예요. 일부러. 무엇 때문에 거기 돌아가십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지. 소돔성으로 직접. 벌하러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좀 내게 명분 좀 만들어줘. 나 어떻게든지 저 소돔성 멸망 안 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50명 40명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럴 때 말이죠.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50명 봐줄게. 40명 봐주고 말고 30명 그래 봐주고 말고 10명 그럴 때는 아무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이 그 10명 야, 아브라함, 되겠네. 이렇게 안 하시고, 틀림없어요. 10명 할 때, 그래, 10명. 맞아, 10명. 주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기서 보는 거죠. 네,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미 10명만 있어다고, 소돔아 10명만 있어다고,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없는 거 뻔히 아시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별 주고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없어질 성인 거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류에 대한 악앱처에선 빠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그 섬 안에 들어갔을 때 롯의 간청에 의해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롯의 집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냥 이 복도들 같이 다가와가지고 온 성 사람이 다 와가지고 가진 모욕과 조롱을 하면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하룻밤.
네. 자기들을 심판하러 온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하늘의 사자를 대놓고 내가 오늘 밤 너희 좀 상관하자. 이 상관하자는 말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관계하자. 그 관계는 뭐한 관계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처럼 그런 이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이게 지금 이 참 목불인견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 네 가족들이 끌랑 선 밖으로 다 끌어내라. 내게 속한 사람 있지 않냐? 너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그러니까 롯이 있으니까 10명쯤은 안 되겠냐? 근데 그 꼭 의인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명만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긴 뭐예요? 하나님은 네 자녀 있지? 네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네, 뭘 말해? 친구도 될 수 있잖아요. 롯의 집에 있는 종도 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좋아. 몇 명만이라도 있으면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우, 괜찮을 뻔했는데 10명이 없네. 겨우 몇 명 나온 거예요? 4명, 2딸하고 롯과 그 아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멸하기 위해서 보냈느니라. 심판을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심판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롯은 그렇게 긴박하게, 그날 밤이 마지막이고 그날이 끝장나는 마지막인데도 긴박하게 그런 롯을 경고했지만 롯이 뭐하더라? 지체하더라. 지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서 끌어서 성 밖에다 내다 둡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 여러분, 이것이 소돔성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미리 보러 가셨는데 그 성을 심판하러 살피러 온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지고도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이건 잔이 찬 거죠. 죄악의 잔이.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이 고모라라 했던 이 소돔성은 악이 넘치는 도성이에요. 악의 잔이 찬, 죄악의 잔이 찬 도성이었습니다. 하늘까지 사무친다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그들은 공격을 하고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통 평범한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은 멋있는 모습이었을 수 있죠. 막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동성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와우 막 이래가면서 대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 악에 찌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그런 천상의 존재가 오는데 그들을 구분 못할까요? 참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여하튼 이들에게는 노아 때는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었지만 이들은 단 하룻밤 만에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고 끝났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이것이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길지를 않아. 그냥 하루면 끝나요. 하룻밤에 그냥 끝나. 그 다음에 살 길을 일러주는데 뭐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것이 롯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이 사람들은 하늘까지 죄가 어떻게 사무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보고 어떤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와서 봤더니 어떻더라?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우리가 여기를 보내는데 와서 봤더니 진짜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끝장난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의 잔이 칸 사람들이에요.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크고 하나님이 확인하실 만큼 확인하고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특정된 죄악은 지난 시간에 노아의 특정된 죄악은 그 성적인 타락, 또 폭력적인, 그 다음에 부패함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잡종교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소돔성의 죄악은 뭐였느냐? 소돔성의 죄악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소돔성의 죄악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그 육체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남자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면서 아시는 바대로
소돔성의 죄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그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남자를, 또 사람이 짐승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관영하는 죄악을 특별히 소돔과 비유한다면 이 동성 간의 이런 문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걸 죄악을 명시했는데 2020년 10월 달에 이 바티칸의 총수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 합헌, 그 입법하라고 나라들마다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나는 저들을 지원한다, 저들을 내가 편들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있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소돔성도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가 있었고요. 노아 때는 이 잡종교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수간이나 이런 게 있었을 뻔해요. 그 다음에는 뭐 폭력과 부패 같이 해서 똑같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는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가는. 그러나 롯의 때는 완전히 뭐를 의미했어요?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죄악에 이게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시는 바대로 롯은 성문 앞에 있다가 하늘의 사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형제들 앞에 나와서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내 딸이 있으니까 딸하고 가서 이렇게. 뭐 그 상황이, 사실 이제 여기에 그 부분 좀 빠져봐야 돼요. 내 딸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에 한 번도 우리가 수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처녀 딸이 둘이 있다. 근데 얘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쫓아온 거죠. 줄 테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내 딸을, 롯이 이분들을 영접할 때는 주여 하늘의 존재인 걸 알고 영접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한편 아쉽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왜 딸들을 준다고 했을까?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오늘날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좀 이렇게 오지에 나가면은 손님이 왔거나 귀한 분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뭐 이렇게 들여보낸다든지 아니면 딸들을 들여보내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그 성적인 그런 접대를 자기 아내나 자녀들 넣어주는 성적인 접대가 있는데, 그 나라와 그 분야와 그 문화는 그게 양심의 문화예요. 그 문화는 그게 죄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런 문화는 그게 이 고등한 문화는 아니고 저속한 문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뭐 이때 당시니까 오래된 일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딸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거나 도덕적으로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을 내놓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로운 행동 같고, 이런 거는 뭐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봤을 때는 좀 그 문제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좀 걸려요. 여하튼 그러나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그 사람들을 보고 딸을 내놓는 것 같이 하면서 아무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 말이 이제 그 롯에 대한 저의 이 의심을 좀 덜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무법한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음란한 행실들. 맞잖아요. 소돔성 사람들. 그것 때문에 롯이 고통받았다. 이렇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와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롯의 의가 내 딸을 죽이면서 아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건 그때는 그 왜 그럴까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 딸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손님은 이렇게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로운 롯,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보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대의 정신, 죄와 악,
무법한 시대의 정신 때문에 고통을 받은 롯이구나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좀 이 안도의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런 가운데 또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가라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그러나 롯은 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손을 직접 잡고 아예 내다놔서 성 밖에 둬서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보여준 거죠. 어떻게 그 손을 잡아서라도 지체하니까 그냥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놓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은혜죠. 제가 은혜의 손을 붙잡으라 하는 말을 이래서 여기다 여러분에 둔 거예요. 은혜의 손을 붙잡으라. 그 다음 19장 12 여기도 또 종이 롯도 뭐하라 하라. 그래,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까 주께 은혜를 얻고 주께서 큰 인자를 주었으니 어떡하세요? 나 저 산에까지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저 앞에 보이는 저기까지만 가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래서 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법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고통받은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를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보통 때 이렇게 친숙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경건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옷매무새를 갖추고 행동을 조신하게 한 이런 것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런 걸 경건, 신성에 속한 것 경건이라 하잖아요. 그 말을 다 내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롯은 뭐예요? 악을 보고 고통받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롯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이나 노아나 지금 보니까 이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거예요? 정말 이 동행하는 의로운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롯의 살 길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건 하나님과 영적인 모습의 관계의 모습. 이번에는 롯을 보고 롯이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살 길은 뭐냐 이 말이에요. 롯의 살 길은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라. 성 밖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뭐라 했는가 하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되죠. 산으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롯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불로 멸망시키는데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산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짐작하신 거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경건한 사람은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잡아서 내가 이 말을 아주 너무 좋아해요. 손을 잡아서 이끌어줬다. 이리 오너라만 해도 되죠. 어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성 밖으로 나오는 장면 상상만 해도 정말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이야. 우리들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가자! 따라와라!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이 의로운 사람이 악을 보고 의통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에서 이제는 뭐 하란 거예요? 그 악한 도성에서 성 밖으로 내어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보는가? 그러나 산으로 가라 그랬지만 또다시 작은 성을 찾았습니다. 왜냐? 가다가 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봐서 도저히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못 가고 여기 저 가까운 저 성으로. 이것도 망해야 될 성인데 분명히 롯 때문에 보세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는 이 성도 뭐 하게 돼 있었어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롯이 거기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거기 그냥 그 재앙에서 빼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 없어야 되는데 롯을 위해서 그 성은 어떻게 해요? 빼주는 거예요.
네. 전 이런 은혜를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경건한 사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악을 보고 고통한 의로운 사람 성 밖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다시 산으로 안 가고 조그만 성으로 간다고 해도 그 성으로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기까지 허락하시고 그 성도 멸망해야 되는데 그 성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의인 롯 하나 때문에 소알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린 따져볼 일이 있어요. 롯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의 손을 잡고 살아남은 자다. 그 상황에서 어떻든 거기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건 반대 하나님의 사자 은혜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사람. 누구하고 똑같아요? 노아하고 똑같아요. 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도 롯이 완전하고 이러면 또 이 말하죠. 완전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의 완전을 말하는 거지 그 상태의 완전은 아닙니다. 성품의 완전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이 금방 예수님 같아지나요? 거듭난 사람이 금방 천사 같던가요? 안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1년, 아니면 며칠 된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천사 같아요? 예수님 같다 소리는 말고라도 어쩌면 그렇게 천사 같아요. 이런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거죠. 왜? 성품에 완전해야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평생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우리들의 완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완전이라는 사실을 또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약하고 흠이 있어도 넘어졌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늘 의로운 사람이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새끼다. 하나님은 이래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롯을 보세요, 여러분. 롯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만하면 그 험한 속에서 구원에 임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의인이라면 롯은 누구였습니까? 그거 나가라고 하는데도 지체하고 어떡한 거예요? 도시 빨리 저 산으로 가라 했더니 아니야 난 거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 조그만 저 성을 이런 롯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완전하다고 보세요? 그러나 아닙니다. 롯은 그런 무법한 자들의 그런 무법한 음란한 행동을 보고도 고통받던 롯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에 그저 이 포도주를 먹고 말이죠. 그냥 막 벌거벗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 자녀들 간에 이 분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 자녀들 간에 이렇게 분파가 났는데 롯도 마찬가지야. 롯도 이런 의인이었지만 어떡합니까? 이것도 똑같이 딸들이 말이죠. 배운 게 그거니까. 소돔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말이죠. 자녀를 낳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성품의 안전에서 하나 이렇게 했는데 no.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늘 성품으로 안전해야 한다고 품성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분들이라고 아예 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어렵게 하시는 분들. 왜? 은혜를 알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은혜 안에 머물면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완전을 도모하고 성품을 변화한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즉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네, 내가 애쓰니까 노르지 못할 높은 나무인 것이죠. 롯은 뭘 했는가? 그러나 롯이 뭘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문 앞에서 서성인 사람이에요. 성문 앞에서 서성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성문 앞에 그 소돔성을 보면 이런 성은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성문 앞에 내가 서성했다는 말을 쓰는 거야.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밖에 쳐다보고 있고 안쪽 안 보고 그러나 여전히 저녁 되면 다시 안으로 돌아야 되는 그 성에서. 그러나 그렇지만 서성이고 그렇지만은 세상의 악을 보고 탄식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탄식하고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 살아난 사람입니다. 결국은 뭐냐? 아내는 잃었고 다시 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었네. 이게 롯이 이런 이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좀 따져볼 게 있죠. 노아와 롯 두 사람을 그 살아난 그 길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와 두 사람의 살아남은 길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현실적인 준비, 노아는 120년 은혜의 기간 중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롯은 1차 경고가 있었어요. 언제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다섯 나라 임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끌어갈 정도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위험한 곳이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 19장에 어디에 있어요? 소돔성 성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롯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롯은 경고가 있었지만 소돔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아는 함께할 사람들의 식량까지라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은 심지어 심판이 임한 것도 모르고 오늘 밤에 심판하러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데도 오늘 밤 심판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 그다음에 뭐 있느냐? 노아는 인류와 짐승의 씨를 구원하고 남은 시작으로 했어요. 예. 인류와 짐승의 씨가 다 명하고 노아와 8 식구가 살아서 인류를 퍼뜨리기 시작한 두 번째 조상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인류. 그런가 하면 또 모든 짐승도 정한 것들은 7쌍씩, 부정한 것들은 1쌍씩 얻었으니까 또 암수 2층씩 얻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씨도 구한 거죠. 그래갖고 새로운 시작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죠. 아내도 잃고 자녀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만 데리고 나온. 그래서 노아와 이 롯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이 판박이지만 그 실질적인 준비에 있어서 그 삶의 그 태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은혜의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예. 롯은 심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이런 차이. 그러니까 노아와 롯의 여기서 받을 교훈은 우리는 조금 필요한 있어요. 아직도 오늘 밤이 심판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지금 서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왜? 홍수가 임하면 물 위에 있어야 되니까 방주를 준비한 거고 오늘 우리는 가물고 건조해서 완전히 흉악한 뭐가 와요? 흉년이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요? 어디서? 물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것입니다. 예. 노아가 식량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배급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될 거예요. 통제사회가 되면. 그럼 우리는 그걸 없어도 식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작업자족을 해서라도 준비해 놓고 또 다음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로 받쳐올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롯 같은 사람도 있다. 마지막까지 도성 안에 있다가 성문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롯처럼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 형편이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떡한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렇게 이 롯을 끌어내신 것처럼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 이것만 완전하면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리 와. 어디 갔어? 너 이리 와. 너희 셋이 어디 있어? 너희 딸들 이리 와. 다 손 붙들고 나가네. 은혜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롯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롯과 같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미리 준비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형편이 그래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은 있으나 선택과 결단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롯과 같이 성문 앞에서 이쪽 저쪽으로 양다리를 걸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면은 어떡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어떡할 거다? 건져주실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어디 도망가가 어디를 도망가 뭐 산속 주가 지금 산속 깊은 곳에 지금 빨리 가 숨으라고 한 거 아니걸랑요? 그런 곳으로 지금 가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 막 현대에서 드론이 뜨고 말이지 뭐가 해가지고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고. 어디로 도망가냐 그런 말을 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보셨죠?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알 성으로 갔어. 거기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거기로 가니까 멸망시켜야 될 그 성은 어떻게 해요? 놔두더라고요. 그러냐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딘가에 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길로 해서 어디에 머무른다면 절대로 거기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분들 많이 해요. 산으로 가면 화재가 나면 어떡해. 요새 산불이 많이 난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절대 당신이 거기 가 있으면 그곳은 피할 거라고. 불도 피해 갈 거다. 어디 산에서 갔더니 말이지 홍수가 싹 쓸어. 절대 하나님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기 있걸랑 절대로 하나님 어떡한다? 그 물길이 거기를 피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네.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전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소알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참 너무나 놀라운 걸 보았습니다. 이제 롯의 교훈을 들으면서 오늘은 롯이 주인공이니까요. 롯의 교훈을 들으면서 정말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롯에 태어난 것은 은혜의 손을 붙들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인류의 희망인데 저는 여기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앞에 아브라함의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좀 어떻게 명분 좀 만들어 놓고 말이야. 네가 좀 어떻게 하면 그래 10명 오케이 10명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그냥 얼마나 따뜻해지고 희망이 있는지.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19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 롯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체하는데 야, 이거 이렇게 지체하면 되겠니? 지금 이거 빨리 일을 저런데 롯아 어떻게 해봐 좀 빨리빨리 나와. 안 나가니까 이리 와. 그냥 손 잡아가 성문 앞에다 딱 놓고 저기 산으로 빨리 가. 그래 롯이 또 거기서 또 나갈 때도 지체하더니 이 급한 말이죠.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불배하게 떨어지는데 롯이 거기서도 또 어쩔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주여 나 여기를 안 가고 여기로 가고 지금 거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지금 준비해서 쓸어야 되는데 거기로 간다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거긴 빼줄게. 그러고도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롯이 가는데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야,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사람들은 소돔성이나 이런 고도모라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폭군,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와, 하나님은 공포, 하나님은 폭력.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이 마음이 절절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7절 29절 그날 그 소돔이 망하는 날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와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소돔성 끝장내러 간다. 근데 그게 오늘 밤일지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심판하러 간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약속했어요. 10명이면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치밀함을 보았더라. 주여. 가슴이 털컥했겠죠.
왜 덜컥했을까요? 조카 때문에. 대조카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 의인 10명이 없다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열을 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죠.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구해라고 해놓고 10명까지 해서 박수 쳐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다음에 그냥 그 가운데서 롯하고 가족들 안 되니까 그저 직접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성 밖에 내놓고 살려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종 연기처럼 치밀어 올랐더라. 사실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을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길은 뭐냐? 내 형제를 구하라. 나 하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이렇게 살면 돼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구하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그래 간절한 간구를 드렸을 때, 롯만이 아니죠. 10명을 구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구했을 때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해서 소돔성을 엎으실 때 의인 10명이 안 되지만 롯과 함께한 그 부속된 자를 손으로 끌어내놓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놓으셨더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롯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갈 때도 있고 롯의 자리에 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시대의 악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롯, 이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10절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전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홍수 얘기죠. 노아 홍수 때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전하셨다. 노아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이 의인이 저희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까지 지키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경건이란 뭐냐?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고 또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 인하여 어떻게 고통받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고통받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이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악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롯은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뭘 얻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경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의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시대학에서 이렇게 노아와 롯이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준비할 영적인 준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네요. 주님은 경건한 자를 건져내십니다. 이 말씀은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하고 친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경건한 자를 건져내신다. 이 말씀의 부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친한 사람을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이것이 롯의 혹은 노아의 가르침을 떠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롯은 은혜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은혜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혀야 돼.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 이 말씀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더라. 그 엄중한 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도 롯은 지체하더라. 지체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도 몰라. 4명인데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둘이니까 둘씩 잡으면 되겠네요.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시다. 연애의 손을 잡아서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롯은 죄악에 등 소동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으나 죄악의 미혹에 저항한 의인이었습니다. 롯은 선택과 결단의 부족으로 머뭇거리고 성문에 걸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손에 붙잡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손. 은혜의 손을 붙잡으세요. 살아남는 비결은 뭐 하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전히 이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거대한 기근의 문제, 성경대로예요. 그 마지막 하루 동안에 있을 재난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망이 있다. 거기에 그냥 우리 아픔이 우리 모두를 장악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흉악한 흉년이 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지금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이 세상을 그때에 자기들이 계산하는 식량 주권을 확보해 놓고 이것으로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기후 문제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면서 다른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을 해나가고, 여러 가지에서 결국은 이 사회가 뭐로 되고요? 완전한 배급을 주고받는 일을 해야 통제가 되니까 그런 사회가 되게 만들어 놓으면서 짐승의 우상이 서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이 사회가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거부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거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중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또 뭐가 또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 때 롯을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방주 안 만들어도 롯 살릴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 불로 내리칠 때 롯 안 도망가도 하나님 손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똘똘 보장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어디로 도망가냐고, 믿으면 된다고 말이야. 다 하나님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의 한복판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를 못하니까 소활도 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피하라, 도망하라. 미리 이 백성들을 향해서 피할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예,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대비할까?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롯의 공과를 따라가면서 대비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답으로 심판이 임해졌습니다. 재앙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재앙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 맞지요? 여러분들 지금 심판이 임한 걸 지금 목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거 아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이 은혜의 손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이 환난에도 살아남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면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함께 참여할 기회를 모두가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